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인도 반가워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하고 얼굴도 뵙고 찬양도 이렇게 함께 하니까 역시 예배는 이렇게 육신이 와서, 그렇죠? 얼굴과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할 때 또 뭔가 엄청나게 다른 감동이 있고 또 기쁨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온라인 하나 못 뚫으시는 분이냐.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서 여기까지 뚫고 오셨고 진짜 북극의 빙벽보다 더 두껍고 차가운 우리 심령을 뚫고 오신 분인데 온라인 하나 못 뚫겠냐. 성령의 역사가. 걱정하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은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육체와 육체가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님도 육체로 오시잖아요. 디지털로 안 오시고 육체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더우셨죠? 좀 지쳐 보이기도 해요. 잠도 못 주무시고 막 더워서. 그런데 오늘은 또 비가 와서 시원하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은혜로 적셔주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와 진리가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함께 가는 교회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집사님 기도할 때 너무 저도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하고 기도하고 싶어졌어요. 함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다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회복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얼마나 많은 것을 되찾았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까지 다 함께 손잡고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사랑의 길, 소망의 길을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붙들어 주시고 손잡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약속대로 이 전쟁과 전염병과 모든 비참함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에덴 동산으로 다 회복해 주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낙심한 심령이 있으면 위로해 주옵소서. 환난을 맞아 주께 부르짖는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앞으로 이 빛 가운데로 사랑 가운데로 걸어나오는 모든 심령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에 대해서 나누었죠. 네. 두 분만 기억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을 얘기했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게 되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 찬양이 설교하고 딱 맞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설교자에게 가끔 그런 확신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멘이 크게 나오네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이웃에는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냐면 내가 들어가요. 나의 첫 번째 이웃은 나예요. 나하고 함께 사는 나. 자기를 미워하며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돈 버느라고 땅값 언제 오르나, 아파트값 언제 오르나 그거 보느라고 자기한테 관심이 없어. 자기 속에 쓰레기가 밀려오는지, 자기가 상처를 받았는지,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면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어요? 내가 내 몸에다 아무거나 막 집어넣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그 사람한테도 그런 거를 집어넣게 만들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첫 번째 이웃인 나를 사랑하는 것도 굉장한 훈련이에요, 여러분. 저는 수없이 학생들을 많이 봤고 그런 어른들도 많이 봤어요. 부모님이 날 사랑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늘 욕하고 때리거나 무시했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뜨거운 진짜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해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의시돼야죠. 누가 인정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설교가 일로 가면 안 되는데 할 말이 많이 생기는. 이거부터 아쉬워요. 너무.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의시돼야 돼요? 가진 걸로 교회 와서도 자랑해야 돼요? 사랑받고 싶은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런 거 없어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면 다른 걸 많이 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쪽을 보고 있죠? 왜 이쪽이 많은가? 학생들도 얼마나 그런 경우가 얼마나 찌듭니까? 살아가면서 일평생 학교에서 넌 몇 점짜리야? 집에 가도 학교 가도 그런 아이들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다는 사실을 그냥 듣지만 말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선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시선 많이 의식하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죠. 누가 나를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나를 보는 연습. 제발 그냥 다른 걸 하기 전에 제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보시는가? 아까 찬양할 때 내가 너를 불렀고 택하여 불렀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 찬양을 듣는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너는 내 거라고 얘기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렇게 잘못을 많이 하는데도 기다리고 붙들어주고 용서하고 또 살려주고 도대체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 시선. 하나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할 때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지요. 세상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면 피곤해져요.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가? 설교로 돌아가고 싶어요. 원론으로. 이거는 지금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 아닌데 찬양을 그렇게 해가지고 괜히.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시선이라는 그 짧은 글을 쓰기도 했어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 때문에 변화돼요. 여기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이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이 요란하게 안 해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쳐다만 봐도 그 시선을 느낄 때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새롭게 보게 돼요. 아,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렇게 할 때 변화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세요. 나를.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내 남편이 바라보는 시선하고는 100% 달라요. 네, 보장할게. 아내가 나를 보는 시선하고 달라요. 자식이 나를 보는 시선하고도 다르고 어머니가 나를 보는 시선하고 가장 가깝죠. 내 설교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굉장히 아프셨는데 목천에 학교 가려고 나오면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겨울에 추우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멀리 가는 아들의 손을 흔드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죠.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엄마는 내 편이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래요. 여러분 진짜 완전 여러분 편이에요. 세상에 죽을 죄를 졌는데도 내 편이에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과 사귀면서 내가 확인하고 깨닫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며 나를 들고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분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를 아끼면서 그렇게 할 때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죠. 네. 드디어 설교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이웃에는 나도 들어있지. 내가 제일 첫 번째 이웃이고 그 다음에 가족이고 그렇죠? 가족이죠. 가족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교회 식구들, 그 다음에 직장의 동료들, 그 다음에 이웃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 나라와 민족, 세상의 열방들, 그리고 이 지구 환경, 자연 환경도 우리 이웃이에요.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에요. 그저 아무렇게나 막 해서 되는 그런 피조세계 환경이 아니죠. 우리가 요새 그런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잊어버린 것 중에 하나예요. 이 피조세계도 지나가는 들꽃도 돼지 한 마리도 닭 한 마리도 사실은 이웃이에요. 고맙다 하고 먹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다가 고맙다. 네가 좀 넓은 초장에서 놀다가 여기 왔으면 좋았을 걸.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회 이 이름을 너무 잘 줬어요. 그죠? 뭐 성경의 핵심을 그냥 다 요약해.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이웃과 나라와 열방과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는 결단코 쉽지 않죠. 그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연결되어 있습니다. 11절에 한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저는 개역 한글을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같이 우리도 여기 어떤 원리가 있냐면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식대로 해야 되고 지금 얘기한 대로 그뿐만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실 나 자신도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정말 잘 사랑하고 싶으면 내가 나를 위해서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충만하게 되어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어그러진 사랑을 치유받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가끔 보면 두 종류죠. 사역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사역을 너무 열심히 하는 분, 이게 둘이 나눠지는데 이유는 비슷해요. 사역을 하다가 탈진하는 경우, 사역을 계속 열심히 하는데 점점 더 화가 많아지는 경우, 지쳐버리는 경우, 그런 사역자들 많아요. 우리 신학생들도 그렇고 전도사들,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사랑이 사역이야. 사랑이 사역이라고. 사랑이 없는 사역은요, 열매를 못 맺어요. 못 맺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교회를 사랑해. 왜요? 무슨 사랑으로? 내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항상 힘들게 해요. 나는 너를 사랑해. 너 없으면 못 살아. 너는 나의 전부야.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점점 무서워지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그러면 안심이 되는데 난 너밖에 없어? 다른 사람 만나지 마? 이렇게 되면 무서운 거예요. 사랑이 다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사역을 아주 안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식구들, 이 믿음의 식구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왜 안 해주겠어요? 왜 내가 섬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지난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사랑에 거하여야 돼요. 찬양 좀 이렇게 알았어요? 이거 내 안에 거하라. 야, 그래 나는 처음부터 설교 다 했다.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 넘치는 거죠. 흘러가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갈 때 아무 문제가 없이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이 사역이라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젖어서 그 사랑으로 한번 웃어보세요. 서로를 향해. 그 사랑으로 한마디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 떨어진 휴지 하나 줍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고 나눠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열매가 생겨요. 사랑이 사역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와요? 사귐에서 나와요. 제가 라임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사귐에서 사랑이 나오고 그 사랑이 사역이라고. 좋은 설교자는 라임을 맞춰요. 이렇게 쉬우시죠? 기억하기 좋잖아요. 그럼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귐, 사랑, 사역. 근데 하나님과 사귀면서 사랑이 충만한데 사역은 안 한다. 그런 건 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데 뭘 안 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꾸 좋아지면 뭘 사주고 싶잖아요. 이쪽을 쳐다보지? 이쪽은 안 그런 사람들인가?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 11절에 12절에 또 나옵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참 놀라운 겁니다. 제가 요한일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사랑이 이렇게 세 종류로 이야기를 해요. 시작된 사랑. 사랑이 어디선가부터 시작돼요. 그건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에게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이 힘들다, 난 사역하고 싶지 않다, 사랑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어디 가서 그 사랑을 찾아와야 되죠? 어디 가서 찾아오실래요? 하나님께 가서 찾아와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도 끔찍히 사랑하세요. 네. 그러니까 2시간을 운전해서 오게 만들잖아요. 비가 와도 와야 돼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을 주실 만큼 끔찍하게 사랑했는데 그 끔찍한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저번 아파트 나보다 평수가 작아. 학교도 별로 안 좋은 데 나왔어. 여러분은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아들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도 누구를 육체대로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의 경력이나 재산이나 직위로 보면 안 돼. 여기 들어오는 순간 아무도 다른 형제 자매를 육체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한 한 사람이에요. 왜 아멘 안 했어요? 그게 돼야지 돼요.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싸워야 돼요. 계속해서. 내가 아무도 육체대로 보지 않게 하옵소서. 저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든 못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극진하게 사랑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표시는 하나님이 사랑한 그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학교에서 저 교수는 너무하다. 입도 거칠고 실력도 없고 저런 사람이 있을까? 제 속으로 내가 너보다 낫지.
그런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너무 고맙더라고. 그가 믿음의 형제인 것이 너무 고맙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저런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니까 기쁜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진짜 조금 사랑하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걸 보니까. 제 말 아시겠어요? 몰라도 설교는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시작하고 그 아들이 그 사랑을 전달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여러분은 지하의 이 예배당 정도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 먼지 나는 갈릴리 길 골고다 언덕까지 육신을 입고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지에서 하는 것처럼 전달하기 위하여 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하여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수모와 무시를 당하고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그 사랑을 전달하셨어요. 길이 되셨어요. 우린 전도를 그렇게까지 열심으로 하진 않잖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그러면 돌아서면서 지옥에나 가라. 그러진 않겠지만 그 예수님은 전달한 사랑이 우리한테. 근데 12절에 보면 사랑이 온전하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는다면 이건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그 교회가 하게 돼 있어요. 온전한 사랑은. 이게 교회가 맡은 엄청나게 놀라운 사명이고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내가 옆에 있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따뜻한 손 한번 잡아줄 때 우리 동네에서 예수 믿지 않고 굉장히 괴악스럽고 비참하게 사는 그분에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친절하게 인사 한번 해주고 수박 한 통 사주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한 이 엄청난 사랑, 그 아들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그 사랑을 온전하게 만드는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거를 육체를 가진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진 다른 사람들한테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엄청난 일이에요. 온전한 사랑. 그러면 우리가 놀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됐지만 전달되었지만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그 원래 가야 되는 그 목적지, 시작과 과정과 도착지가 있는 것처럼 그 도착지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괴롭죠?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죠? 끝까지 하셔야 돼요. 끝까지. 가족인데 돌이키지 않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전해서 알고 싶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쩌면 그렇게 무지하고 완악해요. 근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질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고 알려주는 건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 끝까지 그 사랑이 온전해지도록 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끝까지 10년, 20년, 30년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고 전달해야죠. 그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건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멘 했지만 그 사랑이 그렇게 쉽지 않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하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어려워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쉬운 얘기 같은데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이게 전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그 8절에 보면 드디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에 관해서는요, 바울한테 가서 배우세요. 소망에 관해서는요, 베드로한테 가서 배우세요. 베드로 전후서. 사랑에 대해서는 요한한테 오시면 돼요. 잘 오셨습니다. 요한이 얘기합니다.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애를 썼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됐던 이유가 이거구나. 하나님을 모르면요, 사랑을 모르게 돼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반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성품이 사랑이라라는 뜻도 있지만 그 뒤를 읽어보시면 이거는 하나의 사건을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랑이 단지 성품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그 사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사건을 보면 사랑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그래서 9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더 심하게는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저는 이제 온 세상에 대고 외치고 싶어요. 사랑은 여기 있다고. 사랑은 여기 있다고.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목말라 하고 찬송가에 있는 대로 애타하고 있잖아요. 자녀는 자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참된 사랑을 찾아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사랑이 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것, 거기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독교적인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갈구하는 사랑, 그 사랑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실은 사랑이에요. 돈을 찾고, 권력을 찾고, 아파트를 찾고, 명예를 찾고, 직업을 찾지만 사실은 사랑을 찾고 있죠. 그래서 8절에,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은요, 원래 원문에 따르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읽으면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는 거, 남몰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로 온 거야? 잘못된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여러 종류의 사랑을 하죠. 에로스도 하고 우정도 있고. 새 차, 새로운 차, 내가 그렇게 원하던 벤츠, 그거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런 애착, 애정도 있어요. 좋아하는 거. 혹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도 있어요. 조금 더 나은, 다 사랑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전혀 그런 사랑 없이 숭고하게 천사들 같이 앉아 계신데 아니에요. 사실 사랑은 그것이 어떤 종류든지요, 어떻게 왜곡되었든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출처예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된 모든 인간은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어떤 식으로든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든 세상에 있든 가요를 한번 들어보세요. 가요. 가사를 주의 깊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가요, 모든 가요들을 들어보세요. 98%가 주제가 뭐예요? 20대나 뭐 70, 80 뽕짝이나 뭐 랩이나 다 80%는 90%는 다 90% 이상은 사랑이에요. 사랑. 네 생각만 나. 뭐 저 바다가 없었다면 뭐 전부 사랑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은, 신학은, 교회는 뭐에 관한 거예요? 제가 신학 공부 한 30년 했는데 답을 내렸어요. 신학은 사랑에 관한 것이구나. 성경은 사랑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별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사랑을 찾고 있고 찾았던 사람인데 우리는 사랑을 만난 사람들인 거예요. 진짜 사랑을, 참 사랑.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이 어디 있나? 사랑이 뭔가? 한번 물어보세요. 다 다르지. 지나가는 중학교 2학년한테 물어봐요. 사랑이 뭐냐고. 뭐라고 대답할까? 걔네들은 사랑을 어디서 배웠냐면 거의 다 가요에서 배웠어요. 사랑은 너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밥은 먹었니? 너나 먹어라. 그래. 밥은 먹었니? 너 없으면 못 살아. 날마다 네 생각뿐이야. 돌아서도 새록 솟아나는 너에 대한 생각. 이런 거예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시할 거 없어요. 하나님도 돌아서면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셔 하나님도. 네. 그렇게 보면 10대 아이들이 하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점이 있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주제를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런데 참된 사랑은 여기 있다. 진짜 사랑은 여기 있다. 다른 모든 사랑들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그 사랑, 참된 사랑은 여기 있다 말하고 그것은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그 사랑이 어딨냐 그러면 누굴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사랑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으로 제가 그랬죠. 나의 모든 어그러진 사랑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인간은 완성되지 않아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저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제가 30년 신학 공부하고 한 정의는 이게, 교회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부패한 사랑을 치유받아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배우는 곳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걸 배우는 곳이라고. 교회 이름 얼마나 잘 지은 거예요 도대체. 제가 아마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이 뭐지?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하나라고 쳐다봤어요. 이렇게 열어봤어요. 성경에서 사랑에 관해 제일 유명한 장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거기에 사랑은 하고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을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중2 학생들 얘기했죠. 걔네들 입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사랑의 첫 번째 정의. 사랑은 와닿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오래 참는 거예요? 그 어느 가요에 나오나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게 사랑의 가장 사랑다운 첫 번째 특징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살아보면 알죠? 그렇죠? 한 결혼 생활 20-30년 하고 나면 사랑이 뭐야? 그러면 참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약간 사랑에 대한 정의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참된 사랑, 세상 사람들이 날마다 못 찾아서 그 수많은 가요를 만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교회에게도 이 세상에게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원래. 근데 그게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알게 되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 표정을 해주세요. 알죠?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 잘. 왜? 내가 해오던 사랑의 습관이 있고 내가 사는 곳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 아들과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 말이죠. 연습시키시고 훈련시키세요. 그 각도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빨리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네? 쓸데없이 금식기도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지혜를 달라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뭘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의 특징을 하나씩 설명합니다. 9절에 보면 이 참된 사랑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한번 해봅시다. 나타난 사랑. 나타났구나. 뭐 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나타났다는 말은요. 오랜 세월에 걸쳐 그야말로 오래 참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뭔가가 나타날 때 그거는 그냥 나타난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아요. 제가 천안에 있는 백석대 캠퍼스에 있는데 캠퍼스는 언제 제일 아름다운가요? 졸업한 지 오래되셨죠? 사시느라고 너무 척복하게 사느라고 4월에 아름다워요. 언제나 사시사철 아름답지만 4월에 언제? 벚꽃 필 때. 캠퍼스에 벚꽃 피고 학생들이 막 몰려올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저는 그 벚꽃 캠퍼스에 핀 그 벚꽃나무들을 보면서
흠칫흠칫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훑깃 보고.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학생들이 가을 학기 끝나고 다 돌아가고 겨울이 될 때, 눈이 오기 시작할 때, 그때도 저는 학교를 가거든요. 그 나무들을 봐요. 겨울밤에 퇴근할 때, 그 추운 눈보라치는 겨울밤에 홀로 남아있는 나무들을 봐요. 캠퍼스에. 오늘 가면 눈이 가득 쌓여있죠. 겨울 내내 기다려요. 언제 학생들이 돌아오나, 언제 4월이 오나, 벚꽃 피는 봄이 오나. 근데도 그 추위에 그 나무들이 벌거벗은 채로 견딥니다. 어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해요. 거기 있어야 돼요. 에? 그냥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려칠 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그 나무들이 그렇게 겨울 내내 헐벗은 채로 버텨요. 그리고 나서 그 겨울이 지나고, 그 춥고 외로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오면 벚꽃이 나타나요. 학생들이 돌아오고. 나타난다는 건 그러니까 오래 참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까지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건 하나님이 그 나타난 바 된 사랑을 하시기까지 오랫동안 참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참았나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펼치면, 마가복음을 펼치면, 복음서를 펼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왔다. 다윗의 아들이 드디어 왔다. 메시아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땅에. 이게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나타내 보이시기까지요. 신약 성경만 봐도 사복음서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400년을 침묵하셨어요. 왜? 그 4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 40년 동안 줄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마치 대한민국 같이 전후에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셔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나라 같이. 근데 이 백성이,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꺼내고 기적적으로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뜻대로 그 열방이 쳐다보는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고 참 소망이 무엇이며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는커녕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 우리도 저들과 같이 왕을 주옵소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세상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이고, 그게 유럽의 기독교가 한 것이고, 미국의 기독교가 하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했던 짓이에요. 그리고 망해가고 있어요. 정말 원하던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작은 왕국, 하나님의 왕국, 다윗 왕국이 멸망했어요. 지금 구약 공부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망했어요. 여러분, 자식 하나 잘 키웠는데 서울대 보내고 하버드 나와서 좋은 의대 해가지고 좋은 의사 만들었는데 얘가 큰 범죄를 저질러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감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애들 다 망가뜨리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눈이 뽑히고 다 떠나갔습니다. 붙잡혀 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땅에 교회가 남지 않을 만큼 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게 실패하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으셨어요. 화가 나셨나? 다시는 안 돌아올 것처럼. 호세아에서 보면 그게 나오죠. 호세아 11장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저를 안고 길렀다. 내가 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인도하고 가르쳤다. 하지만 내가 부를수록 나를 멀리하고 나를 떠나고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나를 멀리하고 떠나서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는도다. 그러면 심판하셔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 긍휼이 너를 향한 긍휼이 불붙는 듯 하도다. 이게 사랑이에요. 수없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내 기대를 짓밟은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도 조금은 알지만 너무 놀라운 거고 하기 어려운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건 하나님이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실패하고 죄와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낙심시키면요, 우리를 버리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징계하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지만 그 이전보다 더 좋은 걸 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계속 실패하고 낙심시켜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보세요. 지금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열방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도 아무런 할 말 없는 상태인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근데 이번엔 선지자를 보낸 게 아니라 더 나은 걸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 우리의 죄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요. 이걸 설명이 되죠, 그죠? 여러분? 이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런 짓 하다 맞아 죽겠다. 나 하나님한테 틀림없이 맞아 죽는다.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너 잘못한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엄청난 심판을 하시고 형벌을 주실 것 같은데요, 내 앞에 밥상을 차려놔요. 미안해서 황당하고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적도 많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의 특징인 은혜죠. 제가 이것을 어렴풋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은혜하면 이게 생각나요.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그 시장 옆이었는데 골목에서 제가 공놀이를 했어요. 축구를 했는데 하다가 공이 이렇게 날아가서 그 옆에 있는 큰 미장원의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무서운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이삭 같은 분이에요. 너무 착하세요. 누구나 속일 수 있는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선지자 같은 분, 굉장히 무서운 분이었어요. 한 번에 안 때려요. 지금이 8번째야. 이렇게 고조시켜요. 긴장감과 공포감을. 그리고 12번째가 되면 심판의 날에 맞는데 옛날에 방빗자루 조그만 거 있잖아요. 아세요? 정말 다시는 그런 짓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무섭게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유리창을 깼어요. 큰 유리창을, 제가 미장원 유리창을. 그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 인생은 여기서 14살의 짧은 인생 친구야 조국을 부탁한다 이러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올라오셔갖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그분한테 줬어요. 유리창 값을 주고 집에 나를 데려가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죠. 그래서 집에 가서도 아무 말도 안 해요. 방에 앉아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부엌에 가셔서 음식을 하시는데 1년에 한 번 먹는, 그때 우리가 가난했었는데 그 왕새우가 들어간 카레라이스, 이거 수련회가 가든지 아니면 명절이 돼야 먹는 건데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여서 보내려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거를 딱 차려서 주시고 그거를 먹었어요. 그래 추운 겨울날 놀다가 먹었으니 몸이 따뜻하잖아요. 그냥 잤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그날 내가 맞았으면 이걸 기억을 안 했을 거예요. 못 했을 거예요. 안 맞았으니까 기억한 거죠. 그 뒤에 제가 물어봤을까요? 엄마한테 왜 안 때렸냐고? 안 물어봤죠. 왜 긁어부스럼을 왜 만들어요? 나중에 커서 물어봤어요. 넓은 운동장도 없이 골목에서 노는 네가 불쌍했대요. 하나님의, 내가 잘못을 그렇게 했는데 내 앞에 왕새우가 들어간 카레라이스가 펼쳐지는 이런 일이,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 은혜 주신다 이렇게는 하나님이 설명 안 하세요.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자기 사랑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꿈도 못 꾼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화 좀 푸셨구나, 선지자를 누구 보내셨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예 직접. 놀라운 일이죠. 그게 요한복음 2장이에요, 여러분. 혼인잔치,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이제 물 마셔야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더 나은 포도주가 나온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믿으면 갈수록 좋다. 제가 부흥회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갈수록 좋아요. 우리가 첫 번째 사람, 첫째 아담 속에 있는데 지금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수준을 높였어요.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첫째가 나아요? 둘째가 나아요? 성경에서 보면 둘째, 집에서 둘째인 사람 희망을 가지세요. 둘째가 더 나아요. 성경에서는 항상 첫째보다 둘째가 나아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이 첫째 세상이 나아요? 둘째 세상이 나아요?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내 거듭난 생명 안에서 사는 게 훨씬 나아요.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갈수록 더 낫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낫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오래 참는 사랑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안다면 이 사랑을 나타내야 마땅하죠. 그렇죠? 네, 오늘은 왠지 꽤 오래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피자라 그랬나요? 네. 제가 그 교직원 예배를 굉장히 오래전에 했을 때, 교직원 예배 때 이렇게 강사분이 오셨는데 신달자, 이건 그분이 하신 얘기니까 이름을 공개해도 될 것 같아요. 수필가잖아요. 신달자라는 수필가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유명한데 상당히 힘든 인생을 사셨어요. 대학원 때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 있었어요. 둘 다 공부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신달자 이분은 수필가가 되고 그 다음에 교수가 됐는데 남편은 계속 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내에게 고마워하다가 그 다음에는 점점 화가 많아지죠. 자격지심 때문에 그리고 의처증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분을 때리고, 이분 말도 못하고 겉으로는 버젓한 공인인데 그걸 다 참는 거예요. 20-30년을 남편 수발하며. 도대체 무슨 결혼이 이래요. 수발합니다. 근데 그분이 드디어 돌아가셨어요.
어느 해 장마철에 돌아가셨다는데 산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 인상적이에요. 그분이 한 말이 내려와서 장마철이었는데 장마철이었는데 그 혼자 텅 빈 집안에서 창밖을 보다가 남편이 생각나더래요.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남편이 생각나면서 너무 그립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리웠냐면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이 여보 창밖에 비가 와. 이 말을 들어줄 남편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여보 창밖에 비가 와. 사랑이죠, 그것도. 그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넘어서 한 사람에게 느끼는 연민과 사랑이죠. 그때 부부는 저런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래 참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의 한 조각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제가 주례했던 어떤 학생들이 왔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자매를 부르고 그 다음에 남편 된 그 청년을 부르고 나중에 둘이 같이 왔어요. 셋이 이제 또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어렵죠. 그래서 다 상담을 다시 한 다음에 제가 주례를 했던 그 설교문을 찾았어요. 수년 전에 5년 전에 했던 설교문을 찾아서 걔네한테 카톡으로 보냈어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 제가 했더라고요. 결혼이란 한 사람의 죄인을 가장 오랫동안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다. 그 말을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인생도 그래요. 나라는 죄인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랫동안 보고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디는 일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랫동안 한 사람의 죄인을 보고 견디는 일이죠. 제가 청년 때 썼던 그 하나님과의 이렇게 막 사귐과 갈등 속에서 썼던 일기장의 한 대목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그렇게 썼더라고요. 20대 초반에 나도 버리고 싶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 사랑이죠. 그 오래 참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 청년 부부한테 다시 상기시켰어요. 그때 제가 맹세를 시켰거든. 그 남자한테 아내의 잘못은 아내의 잘못이고 남편의 잘못은 남편의 잘못이냐? 아니죠. 남편의 잘못은 남편의 잘못이고 아내의 잘못은 그것도 남편의 잘못이고 모든 건 남편의 잘못이다. 그게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못해도 우리 잘못을 다 그리스도께 덮어 씌우잖아요.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대신 지셨으니까. 그렇게 살면 문제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한 이제 30년째 됐는데 결혼 생활 그렇게 안 보이죠? 보이는군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부부는 좋은 친구다. 세상에 그 친구들한테도 이런 얘기 했어요. 세상에 나의 이런 허물 진짜 나의 밑바닥까지 다 보고 또 그 다음 날도 나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아내 혹은 남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거의 임마누엘격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하고 그 꼴을 보고 그 다음날도 여러분하고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외에 없어요. 집에 가서 서로에게 그렇게 부르세요. 임마누엘이라. 그대는 나의 임마누엘이라. 가서 그래라. 서로 너희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리고 아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거든, 그건 아내가 한 게 아니라 선지자가 얘기한 거니까 듣고 회개해야지. 그거를 그냥 뭐 알았다 말았다 논변할 게 못 된다. 너를 너보다 사랑하고 바른말 해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으로, 오래 참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참으로 나타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보내신 사랑. 이것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난주에 했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요? 악한 자 아래 있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괜찮은 세상이에요. 여기 삼성리, 옛날에 삼성리였어요. 제 학교 다닐 때 여기 기차 타고 와서 놀았거든요. 일산에 가서 놀고 뭐 금총 가서 뭐 놀고 그랬는데 좋은 곳이잖아요. 여기 엄청 다 좋아요. 세상은 좋아 보이는데 요한일서 5장 19절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실체라고 할 때 그 세상은 악한 자 마귀 아래 있고 그 마귀의 특징에 따라 거짓과 또 뭐라고 했죠? 거짓과 죄와 증오와 살인. 대답이 이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우수반, 노력반 이렇게 되네. 쉽게 말하면요, 이런 표현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썩은 사과 같아요, 세상이. 보기는 그럴듯해서 한 입 딱 씹으면 그 안에 썩은 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복 받고 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수 믿고 복 받고 망하는 목회자, 예수 믿고 복 받고 세상처럼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하게 돼버린, 죽어가는 낭떠러지에 떨어진 그리스도인들 교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특징을 성경이 볼 때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자기 품 안에 있던 하늘에 있는 영광과 거룩과 의와 그 모든 생명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을 이 시궁창 같은 세상에, 우리는 이 세상도 좋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만큼 보존되는 거예요. 사실은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말 이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게 가득한 이 정말 쓰레기통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그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더럽고 썩어지고 허무한 곳에 있는 죄와 죽음과 허무에 날마다 시달리는 인간이 의와 생명과 거룩과 지혜를 가지신 그 아들을 거저 선물로 받는 거죠.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칼빈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었어요. 1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의가 되십니다. 여러분 의로우세요? 의가 있으세요? 우린 불의투성이에요.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직장에 가면 저절로 불의하게 돼요. 그런 불의한 우리에게 그가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 안에서 의가 되셨어요. 완전한 의가.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한 의인이세요? 따라해보세요. 아멘 하세요. 그냥 아멘.
우리 자신으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받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의를 선물로 받아 완전한 의를 갖게 된 거예요. 의인이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세요. 지난주에 뭘 하셨든 간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당당한 의인으로 교회 앞에 오세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아멘은 아신 거야. 이쪽이 더 빨라졌어요. 여기까지 우수반이고 여기는 조금 노력하셔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죠. 근데 완전히 거룩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이 이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 거룩하지 않은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날마다 내가 누리는 거야. 내가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것이고 그분 안에 있는 거룩이 내 것이고 그래서 그 완전한 거룩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거룩을 누리다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와, 이거 알아들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선물이에요. 그가 구원이세요. 그가 지혜세요, 여러분. 난 왜 이렇게 멍청할까? 내가 왜 그 사람을 믿고 돈을 줬지? 여러분, 내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나는 지혜롭지 않아요. 그 아들이 지혜예요. 지혜. 그 아들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 여러분 예수 믿었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그분이 완전한 지혜예요. 그러면 완전한 지혜도 여러분의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지혜로우세요? 지혜롭지 않으세요? 지혜롭죠. 그 지혜를 내 것으로 삼는 사귐이 필요한 거죠. 아멘. 다 있어요. 다 주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게 하신 내용입니다. 보내셨어요. 의도 없고 거룩도 없고 지혜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의롭고 거룩하시고 정말 흠없는 온전한 생명이신 그분, 죽음 아래 있는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리시려고 보내셨단 말이죠.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군인이 있는데 제 아들도 군대 갔다 왔어요. 제 아들은 5학년 때 시카고에 있다 여기 왔으니까 한국말도 잘 못해요. 근데 군대를 가겠대요. 가겠다는데 어떻게 보내야지. 가는데 또 백골 부대를 갔어요. 그 백골 부대에 한국말도 잘 못하는 애를 놓고 오는데 거기 어디예요 거기? 철원인가?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지도자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싫더라고. 내 아들 군대 보내는 게 아까워요. 내 아들 군대 보내는 것도 아까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 친구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또 고백했어요. 그 친구는 딸이 있는데 교회 이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면서 교회 사역도 했었어요. 담임 목회 사역인데 큰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큰 딸이 주일날 핫팬츠를 입고 교회 오고 이러는 거예요. 약간 반항하는 때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등치는 큰데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 이 교회 안 나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렇게 말썽을 피던 딸이 결혼한다니까 시집 간다니까 2주를 울었대요. 2주를 이분이 그 등치 큰 인간이. 그 딸도 아까운 거예요. 여기 딸이 있는 분들 결심 단단히 해요. 내 딸을 시집 보내는 것도 아깝고 아들을 군대 보내는 것도 아까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 있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죠. 씨를 뿌려서 씨가 그 안에 떨어지면 거기서 그 씨앗이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을 피워냅니다. 어디에 떨구든 왜 나는 이런 인생일까? 왜 나는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교회 안 다녔으면 어떻게 해봤겠지만 교회 다녀서 헤어질 수도 없고 어떻게 나한테는 저런 자식이 왔을까? 왜 나는 이런 직장에 다닐까? 왜 나는 이런 교회에 다닐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일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하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것보다 더 하겠냐고요. 어쩌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곳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것일 수도 있죠. 제가 아까 일산 금촌 많이 놀러 왔다고 했는데 그때 여기서 이렇게 들판도 걸어 다니며, 제가 꽤 낭만적인 사람이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들꽃도 많이 꽂고 했어요. 그때 확실하게 제가 생각했어요. 아, 세상 참 들판이 멋있었어요. 일산 여기 금천이라는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은 들꽃이다. 들꽃. 태양이 비치고 바람이 불고 아무도 보아주지 않지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단장하고 피어서 자기 몫을 다하고 이름 없이 사라지는 들꽃. 너무나 아름답죠. 그렇게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름 없이 잊혀져가며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게 최선을 다해서 피는 들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보면 9절에 보면 독생자를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따라합니다. 살리는 사랑. 많이 왔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살리는 사랑. 따라해보세요. 살리는 사랑. 이것도 당연한 것 같죠?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반대는 뭘까요? 죽이는 사랑이에요. 죽이는 사랑도 있나요? 너무 많아요. 제가 깨달은 건 사랑은 다해요. 사랑의 이름으로 얼마나 열심히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랑이 이 세상의 죄와 죽음과 허무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할수록 죽여요. 이거 진짜 내가 연구 많이 한 건데 책에 다 있어요. 어떻게 사랑을,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요. 나는 사랑했는데 왜 상대방이 죽냐는 거예요. 왜 죽는다고 아우성이냐는 거야. 내가 사랑했는데. 스카이캐슬 보셨어요? 이쪽은 보고 이쪽은 성경 읽고 찬송하고 교회 나오고 요반이 조금 입안을 집중으로 해야 되겠어요. 스카이캐슬 보셨어요? 부모가 얼마나 사랑해요. 강남에 있는 아이들 학원을 몇 개를 다녀요 도대체. 영혼이 털릴 때까지 다녀요. 그거를 다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왜 그렇게 돈 들이고 열심히 해서 자녀를 사나. 근데 그 아이가 죽어요. 집을 나가죠. 엄마가 자살하고. 그 아이는 그냥 다 버리고 갑니다. 드디어 엄마가 원하는 대로 서울의대를 가요. 근데 망가지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건가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어그러진 사랑이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극이에요. 다 사랑해요. 데이트 폭력은 사랑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는 전화도 못하게. 그것도 사랑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요. 동성애는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사랑해요. 그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사랑이 죄와 죽음과 허무에 오염되면 사랑할수록 상대방을 죽이는구나. 교회는요, 다 사랑의 이름으로 해요. 네, 함께 가는 교회를 사랑하는 모임, 나중에 따로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또 어렵게 하고 해요. 이 교회 그런 교회는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사랑의 이름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죠. 제가 깨달은 거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되지 않는다. 한번 해볼까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되지 않는다. 여기 주보에 잘 목사님이 써두셨더라고요. 에로스. 여러분, 콩깍지가 씌우는 거죠.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상대방이
신인 것처럼. 남자의 대표고 여자 장동건보다도 더 잘생겼어 내 남자는. 그렇죠? 그다음 또 누가 있나 여배우는 전지현보다도 더 예뻐 여자는. 결혼할 땐 그렇게 백마탄 왕자 이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무 반응이 없네. 이미 다 지난 거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백마탄 왕자인지 백만지 모르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거죠. 거기에 써 있잖아요. C.S.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신이 되어버린 사랑은 악마가 된다. 악마처럼 된다는 거.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가장 자기다운 사랑이 됩니다. 아멘. 더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요. 제가 깨닫고 배우고 쓰고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 내가 자식을 사랑하든 남편을 사랑하든 교회를 사랑하든 대한민국을 사랑하든 우리의 모든 사랑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빛과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 앞에 그 안에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밝히고 치유하도록 허락해야 돼요.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된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모든 사랑이 제자리에 들어갑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 서로 하는 사랑, 교회를 하는 사랑, 조국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무슨 사랑이든지 드디어 하나님의 깨끗하고 긍휼이 가득하고 자랑이 없고 순결하고 상대방을 살리는 사랑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마지막이요 이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0절 읽습니다. 시작. 먼저 하는 사랑이죠. 예.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시작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거죠.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네. 우리가 하는 사랑은 대체로 이렇죠. 당신이 나한테 인사하면 내가 할게. 나도. 당신 날 보고 그냥 지나쳤잖아. 내가 왜 먼저 하겠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먼저 한다는 거죠. 예. 조건 없는 사랑이긴 한데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선물의 사랑이에요. 그냥 먼저 주는 선물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기대는 해요. 여러분 오해하기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대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런 기대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 사랑을 받고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서 끝까지 하는 사랑이에요. 아무런 기대도 없는 사랑은 사실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넌 아무래도 좋아. 난 계속 사랑을 퍼줄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랑은 상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지만 기대하는 사랑이에요. 네가 내 아들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하고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인격이면 좋겠다라고 성장하기를 기대하지만 반응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퍼부어야 되는 사랑이죠.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이죠. 항상 먼저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이 도와준 게 뭐가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때 그 이전부터 이건 정말 생각할수록 놀랐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가겠어요. 곧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분 밤새 서 있을래나?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먼저 하는 사랑.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가끔씩 그렇게 부딪히잖아요. 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하고 계시구나. 내가 왜 이러지? 그분은 계속 먼저 사랑하고 계신 거죠. 먼저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불신자들한테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어렵죠.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불신자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데 가끔 한 학기에 한 명 정도 와요. 안 믿는 애가. 우리는 기독교 대학이니까 학부가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한 2년 전인가요? 경찰학부에서 왔는데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많은지 매 수업 시간마다 질문을 해요. 그것도 삐딱한 질문. 막 주머니에 손 넣고 막 이렇게 하듯이 삐딱한 질문이에요. 하나님, 아니 교수님, 아니 그러면은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 대답을 다음 주에는 또 다시 와요. 그걸 약간 변형해서.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팔을 분지러뜨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왜 나는 안 믿게 하세요? 억지로라도 어떻게 믿게 하시면 되잖아요. 전능하다며요? 근데 지옥은 왜 만들었어요? 사랑이라며. 이런 질문들. 그걸 매 15번을 했는데 15번 다 질문했는데 근데 질문할 때 내가 대답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가서 학생이 질문하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했어요. 겸손하게. 화 안 내고. 제 속은 뭐 부글 끓죠. 근데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 학생이 나중에 그리고 그 반 조별 모임인데 그 조원들에게 부탁했어요. 너희들 멀리 가서 선교할 생각하지 마라. 뭐 선교사로 헌신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여기 있는 아프리카 식인종 같은 얘를 좀 사랑으로 여기서 해봐라. 섬겨라.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 잘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나중에요. 남자인데요. 마지막 학기 끝날 때 김밥을 싸웠어요. 얘가.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몰라. 그리고 한 2년, 1년, 2년 지났는데 계속 설날에 전화 와. 우리 믿는 신학교 애들은 안 와. 얘는 와. 그래서 전화 받으면 너 그래 어떻게 그래? 너 그러면 교회 다니니? 아니요. 아직도 알아보고 있어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알아보고 있대. 다만 한 가지 나한테 편지를 써서 줬는데 이래. 이런 얘기를 했대. 교수님, 제가 이 학교에 다닌 지 3년째인데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삐딱한 질문을 하고 날카롭게 공격했는데 화를 안 내고 대답하는 목사님, 교수님을 처음 봤대요. 이거 우리 학교를 비난하는 거 아닌데 화를 안 내고 대답하는 교수님을 처음 봤대. 끝까지. 그거 하나 남았어요, 저한테. 그것도 괜찮은 거죠. 하루는 여러분 보면요.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나는 그 사람이 좀 하나님의 뜻대로 기대대로 잘 순종하며 섬기며 좋은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먼저 헌신해도 반응이 없잖아요. 그럼 지치죠. 제가 그래요. 한 학기 내내 여러분도 지금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나는 들어야 된다고 막 때를 쓰면서 막 퍼보면서 막 원하시는구나. 좋은 거 알기가 알아야 돼. 그럼 막 퍼보면 한 학기 지나면 막 진이 빠져요. 내가 이 짓을 계속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지? 시간 되면 가면 되지? 근데 그렇게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한 학기 내내 지쳤어요. 어느 때는. 정말 열심히 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고 내 사랑으로 한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쳤지. 그래갖고 이런 벤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넋이 빠져 앉아있는데 어떤 한 학생이 멀리서 와요. 난 몰라 이렇게 보니까. 근데 그 학생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지고 오는 거야. 나한테 그걸 주는 거야.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냐. 그거 받았어요. 왜 그러냐. 교수님은 저를 모를 거래요. 그 반에 학생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나 자기는 저 맨 뒤에 앉아서 그저 빨리 끝나면 가고 그런 학생이었는데 교수님이 어느 때 수업 때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때 제가 그 말씀에 충격을 받고 내 인생을 돌이키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처럼 들렸어요.
나는 의도하지 않은 봉사였어요. 나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 학생은. 내가 뜻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가져다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최 교수, 내가 다 알아. 내가 보고 있어.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보고 있어. 너 하는 일 내가 이렇게 저렇게 쓰고 있어. 그게 저한테 정말 위로가 됐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도 이렇게 퍼붓는 거구나. 퍼붓는 거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아, 진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제 조교를 뽑는데 저는 제가 필요한 조교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조교를 뽑아요. 어차피 똑똑한 애들은 혼자 놔둬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 조교를 하나 뽑은 기억이 있는데 12살 때 아버지가 떠난 혼자 있던 그런 아이인데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조금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미숙한 그런 아이였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수업을 한 1시간 반 하면 걔하고 앉아서 한 2시간, 3시간을 이야기해요. 뭔가를 막 설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들어주고. 한 번은 은혜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2시간 동안 은혜가 뭔지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더라고. 화가 얼마나 나는지. 그렇게 보냈는데 걔가 졸업할 때 그런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교수님 졸업하고 계속 연락해도 돼요? 되지 당연히. 근데 걔는 걔 삶에 어떤 어른이 항상 이렇게 지켜주고 서 있던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매달 25일 날 월급 탈 때 만나자. 그래서 뭐 설렁탕이라도 먹고 뭐 이렇게 못 만나면 전화라도 하자. 그 친구가 대학원을 가고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대학원 졸업할 때쯤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교수님, 은혜가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뭐니? 그랬더니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교수님 같은 분이 저와 함께 계셔주는 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돌아보면 왜 내가 그 학생한테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가. 1시간 반 수업하고 3시간씩 얘기하고 밥 먹고 청소는 내가 다 하고 등록금 모자라면 등록금 대주고 뭐 내가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 학생 그렇게 여러분 엘리트가 아니에요. 뭐 목사가 되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그런 기미가 거의 안 보이는 그런 학생이에요. 효율성이라면 그런 제자 훈련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는 효율이 아니에요. 긍휼이에요. 효율이 아니라 긍휼이에요. 밑 빠진 독에 그냥 물을 붓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걔한테. 탁월한 무슨 목사가 될 것도 아닌 아이한테.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한테 한 긍휼이에요. 나한테 한 긍휼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으신 그 은혜와 긍휼을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하는, 이웃과 함께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이 사랑을 누리고 나눠서 이 사랑 안에 온전케 되는,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고 그 사랑 안에 더 오래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어그러진 사랑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복된 교회 되도록 하나님 함께 가는 교회에 함께 가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자녀들 위해, 가족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들의 일터와 삶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